벅찬 감동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니까 이제 20여일 2019년도 20여일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할 때 바로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날은 다름 아닌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날이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훨씬 더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는 자리에 만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바로 그날 역사의 끝이요 주님의 심판이 구원의 날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고 언짢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죽을 날 발언하느냐 그런 인사하게 이렇게 대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에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 날 동안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예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 조창한 그런 신학은 아니고요. 캐톨릭 후교로부터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한쪽으로 논해진 그런 학문입니다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과 부활을 부정하는 방향,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를 여러분 부인하는 소치요 무지의 소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보면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는 이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이죠. 소망의 삶은 어떤 것이 소망의 삶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 그것이 소망의 삶. 오늘 우리 당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암담해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소망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이 소망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혼의 가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큰 태풍이 와도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데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련, 역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돈에 소망을 두고 쾌락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는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무정하며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아닌 자기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쾌락의 소망을 두고 때문에 그것이라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격려하는 삶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여러분의 핵심이 바로 이 격려하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사랑과 선임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한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하여금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며 살라고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요, 격려의 공동체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서로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도 서로 간의 격려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볼티모어선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설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만약에 1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1년을 어떤 일을 하면서 그 1년을 보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갈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설문에 대답한 수천 명의 독자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시간만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여 살아온 삶이었기에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마지막 1년은 누군가를 도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여러분 새 집을 만나고 새 자동차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극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극단이 있다. 그 하나는 세워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짓밟는 사람.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게 해주는 사람. 아픈 사람으로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으로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왜 장점만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짓밟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헐뜯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짓밟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세워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할렐루야. 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이 교회는 여러분 격려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서로 칭찬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격려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8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 그래서 끌려온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가는 그 유대인의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중의 약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이고, 그리고 여러분 5명의 남편을 두고 지금 사는 남편, 다해서 6명의 남편을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모두 다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여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격려를 얻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눈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격려는 우리를 후비되고 부족한데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격려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된다는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격려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격려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 권위자, 바로 위로에 능한 자, 격려에 능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이전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쳐 죽여서 순교시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섰던 사람. 앞장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죠. 그럴 때는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바나바가 이 낙심한 바울을 격려하고 그는 여러분 다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각지가. 그 중에 일부가
특히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곳이죠.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나바의 격려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그 안디옥에 모였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이대한 여러분 이치를 정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의 여러분 최초의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교인들 서로 간의 이 격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로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게 우리의 격려가 우리 늘푸른교회의 역사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격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가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격려는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의 계이기도 하지만 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한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우리 서로 마음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면 영국의 여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메시아 중에도 42번 곡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입니다. 핸델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뛰어난 작곡가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마다 그 공연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보는 깡패들이 동원되어져서 공연장에 아수라장이 되게도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자 핸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구나 다 여러분 이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서 몸은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이 음악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핸델에게 이름 모를 한 시인으로부터의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핸델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핸델 선생님 힘내십시오. 라고는 간단한 내용의 격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델은 여러분 이 격려의 말에 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그는 묵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24일째 되는 날, 이 여러분의 핸델의 하인이 핸델의 방을 찾아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핸델은 두 손에 악보를 움켜쥐고 손을 번쩍 들고 뛰쳐나와 사람들 앞에 누워있었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불의의 명작, 비리의 명곡,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한 이름 없는 그 신의 그 격려의 편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고 결국은 뭐예요? 불의의 명작인 메시아가 탄생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상황 안에 작은 이런 이루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으시고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마지막 때 이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 오늘 본문 여러분 24, 25절에 보니까 먼저 사랑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격려하라. 서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아됨의 조건이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아됨의 그 조건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사를 소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데 제아됨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랑함이 여러분 제자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마땅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무엇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행은 여러분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행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능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선행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두고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이고 그게 소금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여러분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 뭘 격려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격려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기를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모여서 이런 발각돼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두려워했다. 이러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너희가 모이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무엇이죠? 예언이 잘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 근데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모든 의미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공예배의 열심으로 모입시 모든 기도에 나오시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주님의 날이요, 세상 역사의 끝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요, 우주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소망의 삶, 오직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사랑을 서로 격려해야 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 모이기를 서로 격려해야 돼. 아멘.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해치는 자요, 짓밟는 자로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행적의 허물을 덮고 상처를 싸매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자로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자로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소서. 나의 지겨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반에 새기기 원합니다. 사랑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친구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새로운 결단을 주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분 동안만 함께 우리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영혼을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하지도 못하는 우리 쓰는 자의 모습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을 하나님의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들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자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한 자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세상의 돈이나 쾌락이나 하나님의 주님 우리 자기 자신의 혼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실은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와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때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는 내 교회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하나님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서로 하나님이 이루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이제 하나님의 서로에게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어주는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격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선임을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기를 격려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임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친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항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지구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라 말씀하신 주이고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마음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까지도 이 시간 드러내고 치유하시는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